이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라는 뜻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구하라 하는 것인가?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할 때 우리는 어떠한 일로서 무엇인가를 앞서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아니라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말씀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끝났습니다. 이 천지와 만물이 다 끝난 날은 여섯째입니다.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면서 여섯째 날에 끝났습니다. 이제 다 이루어졌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분명히 여섯째 날에 모든 것을 끝냈는데 일곱째 날에 마치셨답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하나님은 창조를 완성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마치심으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있었던 모든 것의 목적과 의미가 여기에서 부여되고 여기서 성취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마친 그 창조의 완성, 창조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기 보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안식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입니다. 안식은 노동을 하지 않고 쉬는 것을 안식이라 그렇게 말하질 않아요.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가 내게 오면 쉼을 얻으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나의 멍에를 지라. 이게 안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떠한 하나님의 이루심, 그 하나님의 완성, 예수 안에서의 성취,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의 어떠한 일을 이루심 속에 들어가는 것, 예수 안에 있게 되는 것, 이게 안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이 안식에 있고 이 안식 속에 들어가는 것이 예정된 삶이에요. 이 안식이 없는,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삶은 그저 그냥 창조입니다. 창조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잡혀 사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창조된 삶, 예수 안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창조된 인생이라는 것을 예수 안에서 가지면 그것이 예정된 삶이 되는 겁니다. 이 예정된 삶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세요.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일곱째 날,
창조의 완성이 이루어진 이 안식, 그리스도 안에 창조를 두게 한 그 안식이죠. 이날을 복 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에베소서 1장에 가보면 정확하게 만나게 돼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보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그 복이 이 복이에요.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된 인생을 그 안에서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다시 살리움을 받았다라는 이 신앙, 이것을 만난 것이 안식이고 이것이 예정된 삶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만나지 못한 자는 그저 창조입니다. 그래서 그는 타락이라는 것을 만나는데요, 타락이라는 죄된 타락의 현장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삶의 현실에서 노동으로 살고 그거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이미 복주사 거룩하게 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참심, 안식을 만난 자는 이제 타락이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 안에 진정한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정된 그 안식, 그것을 역사 속에서 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만난 자로 말미암아, 만난 자로 인해서 우리는 여기에 새 창조함을 입고 재창조함을 입고 우리는 이곳에서 복주사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예정된 자녀의 인생을 이 땅에서 깨달아 알아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창조된 그 어떤 것 속에 거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가 없다 하여서 그곳에 거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유일한 근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곳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물건, 거하실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은 거하시겠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셨던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창조라는 것을 일구어 내셨는데, 그 창조를 일구어 내셨을 때 하나님이 거하고 싶은 곳이 계셔요. 그것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입니다. 택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택한 백성이 죄가 없다고 하여서 영원히 그곳에 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창조의 완성, 안식이 이루어진 그곳,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나의 멍에를 지라. 그 예수의 십자가를 만난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안식,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영원히 그곳에 거하시고 싶은 게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야 돼요. 처음부터 우리는 택한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가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되셔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그저 역사적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안에 실제적 그리스도가 되셨을 때, 이때 우리와 하나님 안에서 발생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한 우리, 창조된 타락한 이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 임하심의 구원의 방도로서 성전을 짓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죄를 진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에게 성전의 은혜를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자들이 그것을 놓쳤을 때 하나님이 그들 안에 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성전은 우리의 필요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니까 피가 필요하고 어린 양이 죽이고 하는 우리의 필요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25장을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우리 8절과 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함께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한 식양과 모양과 방식대로여야만 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라는 것을 통하여서만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을 그곳에 두는가? 예,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은 거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그래서 내가 그들 중에 성소를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당신의 자녀들 속에 거하고 싶었어요. 근데 거할 방법이 뭐냐면 성전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희를 위한 성전이 아니라 여호와 나를 위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애타하는 마음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주 만물 속에 다 계셔요. 어느 곳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벗어나는 어떠한 자연도 있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건 다스림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모든 친밀함을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오셔서 나눌 수 있는 대상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이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되어질 그리스도의 안에, 그것을 거룩이라 그러는 거예요. 거룩은 우리가 죄가 없는 게 거룩이 아닙니다. 죄가 없기로 말하면 타락 전에 아담은 죄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게 거룩이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영원히 그들과 그냥 살면 됐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가 없는 아담 속에 그리스도가 있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냐 안 거룩하냐는 내가 얼마나 시기와 정욕 속에서 벗어나와서 딴 생각을 안 하고 사느냐, 오늘은 거룩했고 어제는 안 거룩했고가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가요? 그날에는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보리라. 그날에 어떤 때예요? 그날은 성령이 오신 날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십자가의 나의 죄된 모습을 보게 한 그날, 성령께서 나의 죄를 보게 한 그날, 성령이 내 안에 작용하신 그날에는 우리 안에 있어지는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찾아오셔서 함께 나와 사귀고 속삭이며 달콤하게, 그래 너 내 거야, 내 새깽이였어, 넌 정말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도 내가 너를 버릴 수 없을 만큼 존귀한 자로 내가 너를 지었노라. 그저 지은 창조 정도가 아니라 나는 너와 이렇게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했던 나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창조의 완성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목이 메어 어떻게 형용을 못하는 그런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성도예요. 성도는 그렇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말씀에 먹을 것, 세상의 어떤 것을 앞서 생각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심었고 두셨고 창조의 완성을 그 안에 목적하여 시작한 이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예요. 하나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합니다. 예수가 사람의 몸이 되어 하나님이신 그가 그리스도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 나는 그 왜 죽으셨는지, 그 죽음이 내 죽음이었다라는 것,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이 나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생명이었다는 것을 더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을 만나는 것이죠. 이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입니다. 레위기 11장 말씀을 가보십시오. 44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왜 애굽 땅에서 이들을 이끌어냈을까요? 애굽 땅에 있는 것과 그들이 광야로 나온 것과 뭐가 달라졌어요? 달라진 거 없습니다. 광야에서 여전히 이들은 애굽의 삶 부러워했고요, 불평했고요, 원망했고요, 그곳에서 여전히 애굽에서의 본성 그대로 갖고 있었습니다.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에서는 너희들과 같이 못했는데 너희를 끌어냈으니까 난 너희와 이제 같이일 수 있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나는 이제 너희 안에 거할 수 있는 내 조건을 애굽에서 너희를 속량 끌어냈음으로 말미암아 난 너희 안에 거할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너희가 거룩해져야만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속량이라는 것, 값을 치름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거룩의 필요 충분 조건을 다 채우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져야 할 이유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 깊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누리고 맛보고 즐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못 찾아온다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거기에서 나의 죄된 죽음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값을 치르심으로 나를 끌어낸 그런 자인가?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요 너희는 성령이 거할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값으로 치른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죽으심을, 값을 치르심을, 그것을 믿음으로
가진 자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것은 교회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먼저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느냐? 만났느냐? 찾았느냐? 너가 누구인지를 깨달았느냐? 그렇다면 그 깨달은 자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목적이고 삶의 이유고 가치가 된 자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면 충분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왜? 예수 그리스도이어야만이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내가 그토록 만나 뵙기를 원하고, 내가 그토록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구원의 계획 속에 예정된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자기를 보지 못한 자는, 만나지 못한 자는 여전히 사람의 아들로 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면서도, 종교 활동을 하면서 이것저것을 다 하죠. 그러나 여전히 그곳은, 그 사람은 엉겅퀴의 메인, 가시덤불의 메인, 수고하고 애쓰는 노동의 삶에서 그저 하나님을 초월적인 하나님으로만 구할 뿐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을 못해요. 그 하나님 자체를 내가 즐거워하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존전히 실제로 임재하여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사모함이 없습니다. 원하지는 않아요. 지옥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옥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영원히 심판과 형벌을 받는 곳이 지옥이고요, 천국도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그곳은 하나님이 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여 교제하고 교통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지금 천국 백성인가, 지옥의 그 엄청난 불구덩이 옆에서 잠자고 있는 잠든 영혼인가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는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기뻐하는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슴이 터져 나오는 즐거움과 눈물이 솟구쳐 나오는가? 그것이 없다면 장차 여러분의 천국은 보장받지 못합니다. 지금이 천국이 아닌데 내일은 천국일 거라는 것은 성경에 약속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나를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했는가, 예정하지 않았는가, 이것은요 그곳에 가서 확인받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내가 속량을 받았는가, 그리고 속량 받은 나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에 대하여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임하옵소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과 사랑하고 교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이것저것 안 되었어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렇게 답답하고 쌓이는 일이 많아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고 기뻐요. 이것이 창조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예정된 삶을 사는 인생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을 가보겠습니다. 6절 말씀 보세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생겨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의 역사가 능력으로 나타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게 어떤 빛이죠? 이 빛은 어떤 빛이죠? 내가 재창조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창조함을 깨달은 빛이에요. 그저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생겼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이 그저 살아가는 창조적인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에 그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된, 예정된 자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나를 그 하나님의 예정된 삶의 자리로 나를 들여놓았다라는 것을 알아듣도록, 알아받도록 깨닫게 하는 빛,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빛을 비췄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요. 이 세상에서 현실을 살아갑니다. 고난삼, 똑같은 직장과 똑같은 비즈니스와 똑같은 일상의 삶을 살아요. 설거지하고 애 학교 보내고, 그리고 똑같은 반복되는 다람쥐 쳇바퀴 같은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삶은 달라요. 구하는 내용이 달라요. 구하는 내용이 확연히 다릅니다. 보십시오.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십시오. 7절을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바로 창조된 몸이죠. 창조입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면 예정된 몸이 되는 거예요.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더하심의 모든 능력, 그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구해서 받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예정된 삶 속에서 나를, 하나님의 능력이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고 여기다 쳐박고 저기다 이렇게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더해주는 삶이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자의 승리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끌고 갈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삶이 이렇게 나타나도 그의 구함이 달라지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런 현실을 등에 업고 살아가는데도 이 속에서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하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지 않는 것은 이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해결돼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가진 자로서 그가 구하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것이 풀려야만 해결될 줄로 아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우겨쌈을 당하는데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자는 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 기도를 해도 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의 현실이 풀리지 않는 이 답답한 일이 돼도 낙심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을 당하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이유는 이 사람의 간절한 구함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이 구하라는 것은 아이테오가 있고요, 제테오가 있는데요, 이 헬라어는 제테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이테오라는 것은 내 필요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이거 주세요가 아이테오예요. 제테오는
당신이 가진 그 소원, 그거 주려고 한 그것 주세요예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할 때 이 구하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정말 주시려고 했던 것은 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이 율법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구해야 할 내용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 다르질 않아요. 그러나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려고 했던 것, 그것 주세요. 이게 제테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한다는 것은 내 필요와 내 현실이 이것 대주세요, 이러면 내가 어떻게 할게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시려고 했던 그 목적, 그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내가 거기를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십시오.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함께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 현실을 벗어나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이 현실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이 현실 속에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겠다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왜 아파야 되는지, 하나님, 제가 왜 오해를 받아야 합니까? 내가 진심으로 다가갔는데 왜 반응은 이렇게 나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왜 현실은 이렇습니까? 우리 껍데기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말고요, 우리 본질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본질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추악하게 보는 그 본질을 보질 않아요. 하나님이 보는 본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본질,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있었던 자가 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밖에서 선을 추구하고 그리스도 밖에서 스스로를 포장하는 이 더럽고 사악한 이 본질, 하나님이 보시는 죄된 그 본질을 보는 그 본질대로 나를 보지를 않아요. 그거 보게 해 주십시오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겁니다. 그거 보게 해 주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내 진짜 본질, 예수 안에 있는 내 본질, 그리고 예수 밖에서 바둥바둥거리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 죄된 본질 보게 해주세요. 그거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본질 본 자가 교회에서 봉사했다고 누가 안 알아준다고 해서 시험에 들까요? 아니, 누가 이것 하라고 한다고 자존심이 상하고 그럴까요? 다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외식이고 바리새인들이고, 너희는 오직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 성도가 갖는 기적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시편 39편, 지금 시간이 죄송합니다. 우리가 시편만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구해야 하는 이유는요,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하는 이 창조적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 예정된 삶을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먹고 사는 것에 대한 필요 때문에 사는 존재가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무엇인가를 계획하셨는지를 아는 자요, 그 안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기뻐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밥을 먹든 돈을 벌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깊이 내가 짊어지고 그곳에 참여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저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또 살아야 되니까 먹고 또 돈을 벌고 하는 그런 이방인과 같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언약 외에 그런 사람으로 인생을 살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정말 성도시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두시고 그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이 거하시며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소망에 잇따아서 그 하나님을 구하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과 영원한 영생의 기쁨을 맛보는 인생으로 지금도 사시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셔서 그 영광스러운 인생을 여러분 향유하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